모든 문제에 답이 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째 필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해받으시고 제자들 앞에 40일간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부활된 몸을 입고 40일간 계시면서 오직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사역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3년 동안 그 말씀, 그 복음을 증거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의 옷을 입으신 다음에도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딱 한 말씀이 계십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많은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정말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말을 유언으로 남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은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입니다. 아멘. 답을 제가 미리 말씀해드립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사역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남편, 자녀, 우리 가정의, 가문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2장 오순절 날이 의미했어요. 자,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그럼 오순절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오순절은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오순절 날이 다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 절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한 120명쯤 쫙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뭐 했어요? 오직 기도에 힘을 썼어요. 기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오직 기도에 힘을 쓴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 오늘 지금은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송추에 그 많은 교회 기도원이 있는데 이곳 송추 반석교회 반석 영성원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전날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대로 되거든요. 아멘. 오늘 내게 성령이 임하리라.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리라. 그리고 우리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 그게 아니라 그분은 늘 능력이 있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 자가 있고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체험을 못하는 자가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복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쭉 있는데도 믿음 없이 나오는 자 그냥 어떻게 한번 해? 어떻게 한번 가볼까? 오늘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 하는 거하고 난 오늘 가서 하나님 만지심이 있을 거야. 아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거야. 아멘. 기왕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믿음을 갖고 반드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는 맛보고 가리라. 아멘. 체험하고 가리라. 기도 응답을 붙잡고 가리라. 그런 믿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순절날 다 앉아서 다락방에서 120명이 막 기도를 하는데 호령이 하늘로부터 막 급하고 강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소리가 쫙 나더니 온 집안이 가득
하면서 그것이 불의 혀처럼 쫙 갈라지더니 사람들이 뭐해? 다 낫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그걸 보는 거예요. 서로 이게 성령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자신이 느끼고 옆에 있는 분이 임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당시에 역사하지만 지금도 역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죠. 과거가 아니죠. 구약의 말씀은 오늘 내 말씀인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 오늘 내 말씀인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오늘 나의 레마인 거예요. 막 귀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 말고 그런 레마도 중요해. 내 안에서 들려지는 레마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해요. 그러나 내면에서 듣는 성령의 음성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말씀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들이 지금 놀라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도들은요 유식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어부들이었잖아요. 대부분 이런 학문을, 이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받으니까 각 나라의 지금 말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우리들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우리들의 생각 속에 머무는 것.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나타나. 다락방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막 불의 혀같이 성령이 쫙 임하더니 그들이 막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이들이 미쳤나? 술 취했나?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새 술에 취하였다. 저들이 취하였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쫙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남종과 여종들에게 뭐예요? 부어주니까 예언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면 이 성경의 말씀, 몰랐던 성경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내 입에서 막 예언이 나오고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날 지금 이 순간 성경 임하여 주시오. 나의 그 박수치는 귀한 마음으로 힘차게 할렐루야.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늘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어줘요.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님을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을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셨던 말씀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금 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 몸에 있는 질병 어떻게 될까요? 치료됩니다. 주여 주여 100일 동안 막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더니, 지금 이 시간에 임했더니 우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 성령님이 답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병이 치료되고, 우리 마음의 고통이 치료되고, 우리 영적인 병들이 치료됩니다. 자,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 집집마다 우울증 환자가 없는 집이 없어요. 아버지가 됐든 자녀가 됐든 애기들이 됐든 다 우울증을 겪고 공황장애를 겪고 집집마다 그 영이 사로잡아 버렸어요. 두려움의 영, 우울의 영. 뭐가 해결이에요? 성령이 해결입니다. 아멘.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육의 문제, 우리들의 육의 질병도 치료되고, 우리 영의 문제도 치료되고, 우리 마음의 고통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찾으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필요한 거 구하라. 돈 필요해 막 두드리고, 막 문을 열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필요한 육의 것들을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세상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성령이 임해야 우리 몸의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우리 사역에 우리 어떤 그 육신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오직 성령을 기다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번 주간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제였기 때문에 시간 연결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오전 시간하고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해요? 주시고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모르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유업으로 우리는 받을 자거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하나님 나라가 유업이 뭐예요? 두 글자예요.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들었으면 알 건데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이거를 놓쳐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안개처럼 지나갑니다.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왜 우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은 무흠하신 분이라,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무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무흠하신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갖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이 땅에 살면서도 이겨야 되지만 결국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연결돼야지.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광이 분리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 땅에 삶은 길어야 80년 100년이고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너무 많이 바라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내 자녀와 남편이 잘 나가면 좋은 막 에쿠스 타고 막 외제차 타면 막 복 받은 거예요. 그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에 불과해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 오전에 우리 부총장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쫙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쫙 증언을 해요. 막 구구절절. 그러니까 37절에 너무 기니까 제가 중간말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막 예수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니까 뭐예요?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임하니까 막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막 예수 죽여야 된다고 막 이랬던 자들이 이제 뭐예요? 마음이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비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베드로의 말씀이 성령 받아가지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막 마음이 찔려. 제가 오전에 우리 부총장님 말씀하는데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회개가 그냥 막 나오는 거.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뭐가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마음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이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니까 베드로가 답을 줘요. 뭐라고 답을 주냐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지. 죄가 없어야지. 깨끗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여기 물이 있는데 이거 물을 담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상한 못먹을 물을 담아놨어요. 그럼 쟤네부터 뭐부터 해야 돼요? 버려야죠. 버리고 씻어야죠. 그래야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죠. 여기 지금 더러운 물이 막 있으면 여기다가 아무리 생수를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더러운 물을 버리는 것부터 해요. 씻어야 돼요. 자, 성령이 임하려면 성전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씻겨야 되죠. 뭘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길 때 물이 버려져야 생수를 담을 것처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몸에 지은 그 죄들이 씻겨질 때, 십자가 보혈로 씻겨질 때 성령이 담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곳은 예배당이고 성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처소. 그런데 성령이 거하는 처소를 귀신의 집을 만들어요. 귀신이 뭐 머리 풀고 히히 나타나는 게 귀신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의 반대가 마귀의 열매예요.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음란, 혈기.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령을 받았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지. 자, 자연의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봄에 고구마를 심으면 가을에 뭐가 나와요? 고구마가 나옵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나옵니다. 근데 개가 새끼를 낳는데 망아지가 나왔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쵸? 심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들한테서 무슨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지.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맨날 나오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야. 뭔가 좀 잘못 심겨진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연의 이치와 영의 이치는 같아요. 심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뭔가 좀 잘못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심겨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뭘로 분별해요? 은사로 분별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는요 막 기도하면 나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을 쓰거든요. 저 사람이 은사가 나왔다 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 나무를 뭘로 분별해요? 열매로 분별하는 겁니다.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느냐? 맺혀지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분별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회개해서 막 그래가지고 그날 몇 명이 세례를 받았냐? 41절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항상 곁에 뒀어요. 다른 제자들은 저 멀리 둘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곁에 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자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그 베드로가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는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준으로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육을 입어가지고 뭐예요? 막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막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사명의 자리 떠나버려요. 자기한테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도 뒷발로 차고 가버려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임한 나라와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를 다 알아야 돼요. 성령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 하늘에 계신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왕궁이 저 하늘이었어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궁이 내려와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어디에? 이 땅에.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그 성령이 어디에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거라고 당연히 갈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삶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없어. 날마다 마귀가 준 열매만 맺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보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영원한 천국에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임한 나라도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소유를 못했는데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고 임하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그 주문처럼 외우잖아요.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내 안에. 나라가 임하시오면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는 거예요. 충만한 속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지금 임하지 않았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보자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이 성의 주제, 방탕한 것이 오직 뭐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네가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먼저 네 안에 임하고 네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가문의 식구들, 내 이웃들, 그들에게도 뭘 전해라. 예수를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라. 이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사명,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얘기만 하셨어요. 너희들이 갈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데 너희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성령을 받고 너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네가 먼저 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너의 영과 혼이 분리될 때 너의 영이 가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입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구할 거 있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사역의 문제 기도하지 마라. 그거 내가 다 알아. 그런 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내가 있어야 될 걸 알아. 구할 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를 다스리는 지금 이미 임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의거든요. 제가 쭉 찾아봐야 되는데 좀 신학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인 그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